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깊게 하려고 하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계속 둘째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특별하게 우리가 말씀에 은혜를 받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이게 지금 거의 신학교 강의 비슷해가지고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원래 지난주까지 계획은 5, 6, 7절에서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었으나 5장은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간 거예요. 5장 1절에. 근데 지금 거라사니까 갈릴리 호수까지는 돼지가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뭘까? 그럼 오리겐이랑 유세비우스는 그 거라사라기보다는 다른 지역 아닌가? 바다 건너편 거라사라고 했으니 그때 여기에 대한 이분의 이제 그 절충안은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10개의 큰 도시가 있는 지역인데 이것을 거라사 지방이라 불렀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도시는 거라사인데 갈릴리에 가까운 부분도 있어. 그래서 거라사 지방으로 했다. 이러면 춘천이라고 하면은 그걸로 그 강원도를 다 하는 걸 요새는 하지 않지만 성경서 시대에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대표적인 도시로 지역을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라사를 통해서 데가볼리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돼지가 이게 호수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다. 마가복음 5장 11절 20절은 이방 선교라는 거예요. 돼지떼의 존재는 이방 지역임을 알려줍니다. 예,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이슬람교도도 안. 근데 지금은 뭐 일단 문제 그 싸움을 이슬람이 건 건 사실이에요. 이슬람이 싸움을 걸었지 뭐. 싸움을 걸었으니까 그 일에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쓸 일은 없고 우리도 복잡하고 성경 말씀을 봅시다. 부정한 짐승으로 먹지 못하는 것이 돼지예요. 근데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떠나가달라고 부탁했어요. 이거 무엇일까요? 이게 좀 돼지를 이 사람들이 키우니까 재산 손실이 염려돼서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귀신들은 작전을 쓴 거예요. 돼지들을 물살시켜서 돼지 주인들을 예수님을 싫어하게 하자. 이런 작전이 통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관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따라오려고 하니까 넌 나 따라오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역에 귀신들 되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일어났구나. 귀신들은 방해하지만 주님은 승리하셨구나. 마가복음 5장 34절에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나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7절에 보면 혈루병이 유출병이 이제 구약에 보면 유출병인 거죠.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나를 나게 할 것이다. 내가 손을 내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역발상을 한 거죠. 그리고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율법이 있다면 율법은 살아있는 영이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은 그냥 스스로 살아있어. 하지만 살려주지는 않아.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있고 살려주는 거예요. 초과달성이란 말 나오죠. 자, 죽은 소녀 살리심. 시체에 손을 대서 이것도 역시 율법의 목적을 초과달성 아니겠죠.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예수님이 그럼 부정한 일을 했느냐? 아니죠. 시체에 손을 대서 시체를 살렸으니까 율법의 요구를 더 이룬 거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많이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군사적 메시아로 오해하는 게 당시에 편만한 생각이었으니까 그것을 막은 거고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 살리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쿰나 문화에도 죽은 자들을 기부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설교에 있는 내용들을 볼 건데 저는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지 모르겠네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군사력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다. 우리가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승리하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따르는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고난받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이 예수가 온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다라고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세상에 보기에는 어리석은 믿음이었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한테는 꺼리끼는 게 되고 이방인한테는 미련한 게 됐어요. 오직 근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었어도 헬라인이었어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연약한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 메시아가 아니라 힘없이 죽임당한 메시아를 믿는다. 이런 메시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과 권력으로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추구할 수 없고 추구해서도 안 된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자기 부인의 삶을 우리가 어려워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 주장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자기 주장하고 자기 부인은 정반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주장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산다.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믿으면 경제적인 부와 정치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의지하면은 경제적인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배격해야 돼요. 이걸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또한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 것까지 포함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저도 맞아 이렇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이거 모르는 말씀도 아닌데 잊어버렸던 거죠. 맞아,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건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도 고난을 받는다. 이거 설명하려고 다른 방법으로 많이 설명해 봤는데 이것도 참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난 받았으니 우리도 고난 받는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거부해 왔습니다. 정치하고 종교를 분리해 왔죠. 그런데 지금은 권력과 재물을 탐하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그리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십자가의 연약함을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장주의, 기복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믿는 게 아니라 성장주의 메시아, 기복주의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믿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 십자가 없는 복음은 성공과 번역을 약속할지는 모르지만 약속만 하고 잘 이루어지지도 않겠지만 하지만 뭐 어느 사람이 되겠죠. 예수님의 복음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에게 고난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제사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 4장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고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담는 고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바울의 얘기고 우리 얘기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이거 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해서 우리는 고난 안 당해주는 것처럼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가? 예수님께서 함께 고난을 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베드로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전서 2장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 그 자치가 뭐예요? 고난받는 자치를 따라오게 하여.
십자가 지라는 말이 고난받으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놀라지 말아야 하는데, 보통 우리가 고난은 이제 특정 그런 것만 고난이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족에 의해서 또는 동족에 의해서 죄 없이 정죄당할 때, 이거야말로 얼마나 분한 일입니까? 억울한 누명을 쓸 때, 내가 잘못하도 안 했는데 죄 없이 핍박받을 때, 이럴 때 억울해하지 않고 분통해하지 않기로 마음먹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고난 당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의 잔을 마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 고난은 억울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 없이,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고, 죄 없이 고난받는 게 억울한 건데, 죄 없이 고난받는 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노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분노하지 맙시다. 그리스도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우리도 침묵하십시다. 차라리 틀렸다고 정죄당하는 것, 너 나쁜 사람이다 라고 정죄당하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정죄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네. 잘못된 게 없다고 해서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라고 했죠. 잘못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잘못했는지 찾지 않잖아요. 누군가 잘못했더라도 예수님 십자가는 가야 되는 거야. 누가 채찍 찌르는지가 중요해요. 그게 가야 되는 길인데. 고린도전서 6장에 있습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예. 요새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었는데,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는 좋은 선생님인데도. 그래서 난 서울 사람들이라 그런가 봐요. 서울 사람 깍쟁이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서울 사람화 됐어. 다 깍쟁이야.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기독교인이야. 좀 속아주세요. 좀 불의를 당합시다. 우리가 좀 손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늘 자기 주장하는 삶,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삶에는 말은 있어요. 근데 그 삶에 능력이 없어요. 그 삶을 누가 흠모하지 않아요. 신앙의 본질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한테만 흘러나오는 능력이고, 죄인 취급당하는 능력이다. 이분이 서울대 철학과 나오고 공부만 하신 분인데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분도 본인이 고난을 많이 당했어. 이분도 학력으로 치나 공부로 치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다 교수하고, 이분은 간 학교마다 쫓겨다니고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얘기인지도 몰라. 그리고 사실은 이게 교회 얘기고, 한국 교회 원래 이런 게 우리 얘기였는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지배적인 메시지인 거 아니잖아요. 이게 지배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같이 되더라도 부활을 믿는 믿음이 능력인데, 그것을 우리가 버리고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는 죄인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형태잖아요. 죄인이라는 표시가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죄인 취급당하며 무시당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사람의 칭찬받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받을 수 있겠지만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 사람한테 인정받는 자로 남기보다 예수와 함께 욕먹는다. 내가 욕을 먹으면 내가 욕먹는 자리에 예수님이 같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예수님이 안아줍니다. 욕하는 사람하고는 사탄이 같이 있겠죠. 사탄은 참사하는 자니까. 욕 받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그래서 참 지금 정치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무튼 둘 다 잘못해. 둘 다 잘못했다고 할 수 있고,
근데 둘 중에 경중은 분명히 있겠는데요. 예수님 보기 하나님 보기에는 뭐 이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세상에서 악한 말을 듣는다고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팔복의 마지막이잖아요.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기쁨으로 여겨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우리가 야고보서 보고 있지만 베드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로마서 8장에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 장인데 이제 고난 받는 자, 고난을 즐겁게 받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를 붙잡고 있으면 그거 계속 고난 묵상하면 계속 고난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은 지나갔어요. 내가 그 고난을 붙잡고 있을 뿐이지. 지나가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내세의 영광이잖아요. 영원한 영광을 붙잡아야 되는데 현세의 고난을 붙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없어졌어요. 그 시간 사라졌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큰 고난 당하셨고 힘든 고난 당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가 힘들게 여겨도 잠깐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순식간에 지나가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해주고 굳건하게 해주고 강하게 해주고 견고하게 하니 우리는 누구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누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억울함을 당합시다.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깊게 와야죠. 더 예수님의 은혜에 적셔지지 않으니까 자기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에 있으면 자기 주장이 녹아나는 거죠. 부서지는 거. 자기가 부서지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사는 걸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리스도가 된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사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세요? 그리스도가 참고 계시는 거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가 부인되어야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고난을 기쁘게 받는 성도가 되자. 그래서 제가 즐겁게 가져왔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면 다음 주에도 6장하고 또 다른 파트에서 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보고 보니까 이렇게 정말 말씀으로 팍팍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화도 없이 그냥 말씀만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저도 마음이 좀 시원하고 좋고 그렇습니다. 듣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마음이 시원하고 좋게 해주시고 고난 가지고 재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셨으니 우리가 당하는 거고 고난 당하면 영광도 받는 것이고 잠깐 있는 것이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받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받는 건 아니라는데 기꺼이 당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되시옵소서. 나의 마음이시여 이제는 요즘같이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었던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기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게 영원히 쌓아나이다. 아멘.